출애굽기 강의 22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사람이 광야를 여행하다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낙타를 타고 가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자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발 낙타 한 마리만 좀 보내주십시오. 힘들으니까요, 타고 가고 싶어서. 그랬더니 한참 가다 보니까 저쪽에서 낙타 한 마리가 새끼를 낳고 있더랍니다. 근데 그 주인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옆에 가서 새끼 낳는 것을 도와줬어요. 그냥 갈 수가 없어서. 그랬더니 마침 새끼 2마리를 낳은 거예요. 근데 그 낙타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당신 이 새끼 낳는데 도와줬기 때문에 한 마리를 선물로 주겠소. 그래서 낙타 새끼 한 마리를 선물로 줬답니다. 이 선물을 받고 나니까 이게 어려갖고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고 갔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나귀를 달라고 해서 주시긴 주셨는데 타고 갈 나귀를 달라고 그랬지 누가 안고 갈 나귀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든 무슨 관계든 기대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도 기대감이 있고, 사실 오늘 이 한영훈 이 전도주일 때문에 어젯밤 기대감이 너무 커갖고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은 어떻게 일하실까? 또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대한 대로만 다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때는요, 기대와는 전혀 다른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고 갈 낙타를 달라고 그랬더니 안고 갈 낙타를 준다든지.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얼마나 기다립니까? 근데 행복이라고 하는 게 왔다가 너무도 짧게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따뜻한 햇볕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거친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사업이 점점 기울어져 갑니다. 미스터 김하고 결혼하면 깨가 쏟아질 줄 알고 미스터 박을 버렸는데 이게 살다 보니 지옥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 범사가 다 형통한 줄 알았는데 몸이 자꾸 아프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왜 기대감대로 안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무너진 기대감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가 모세의 지팡이로 쫙 갈라져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 상상만 해도요, 그들이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얼마나 놀랬을까.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넌 뒤에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바람나게 춤추며 감사하고 노래를 불렀는지 미리암의 노래를 보면 정말 팔딱팔딱 뛰었습니다. 자기들 인생길에 홍해바다가 갈라질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애굽 병사가 뒤쫓아오자 홍해물이 합쳐지면서 애굽 병사를 전몰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걱정 없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앞날은 조금 더 걱정하지 않겠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들과 동행하니 정말 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홍해 바다를 건너서 며칠 길 왔습니까? 사흘 길 왔습니다. 3일 길을 걸었더니 어디에 도착했느냐?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홍해를 건너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신났던 때가 며칠밖에 안 지났어요? 3일밖에 안 지났어요.
정말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3일이 지나 스루 광야까지 왔더니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목이 탑니다. 그 지역이 마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스루 광야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스루 광야는 어떤 성격과 특징을 갖고 있느냐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마실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감을 갖고 따라 나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3일째 물을 못 먹었습니다.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왜요? 홍해바다 갈라질 때 이 백성들이 어떤 기대감이 있었느냐? 잘 따라 나왔다. 이제 눈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비옥한 땅이 쫙 펼쳐질 것이다. 얼마나 기대감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한 것은 마라가 있는 스루 광야로 이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설레임과 가슴 벅참과 기대감으로 막 심장이 뛰었을 것입니다.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은 안 하시겠는가? 그래서 기대감이 더 컸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날은, 우리 민족의 앞날은 정말 찬란한 무지개 같은 세상이 활짝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것이 이제는 눈앞에 쫙 펼쳐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상상도 안 했던 스루 광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거 자기들이 가고 싶어 거기로 간 게 아닙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해서, 즉 하나님이 인도해서 따라가 보니 마실 물이 전혀 없는 스루 광야로 인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몰라서 거기로 인도하셨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기대감이 크고 흥분해 있는 이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열흘이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을 놔두고 왜 한 달, 두 달도 아닌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뺑뺑 돌게 하셨을까? 여러분, 광야는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미드바라고 하는 말은 버려진 땅, 황폐한 곳,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말 그대로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고 밤에는 견딜 수 없는 추위가 찾아도는 것입니다. 먹을 거 없습니다. 뱀과 전갈, 이 독사들만 우글우글대는 무서운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입니다. 경험하고도 싶지도 않습니다.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을 절망과 고통으로 빠뜨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인생의 좌절과 아픔과 슬픔, 뼈저림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해서 홍해를 건너게 한 이 선택한 이 민족을 끔찍한 그러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신명기 8장 2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8장 2절 때문에 이 백성을 그리로 인도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즉 너희를 광야길로 40년 동안 걷게 한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광야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지 아시겠죠? 너를 낮추려고, 여러분 겸손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에 대한 네 생각이 어떤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 알아보려고 너희를 광야길로 인도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 영어 단어를 봐도 temptation이라는 단어가 있고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temptation은 이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됩니다. 사탄인 뱀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 거는 겁니다. 유혹한 겁니다. 이게 템프테이션입니다. 목적은 뭐냐?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또 하나 시험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가는 과정, 이게 시험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 시험의 주체자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시험은 왜 주느냐? 우리를 훈련시키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게 만들어 가려고, 한마디로 신앙적 실력, 영적 실력을 쌓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줘요. 이건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에 이른 것은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테스트입니다. 템프테이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순종교육입니다. 순종교육,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이 광야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청년들이 입대를 하면 맨 처음 가는 곳이 신병훈련소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시키느냐? 순종훈련부터 시킵니다. 조교가요, 순종훈련을 어떻게 시키느냐?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수도 없이 반복시킵니다. 또는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아니, 다 큰 청년들을 앞에다 놓고 왜 이렇게 유치한 짓을 시킵니까? 여러분, 이거 시키려고, 이런 훈련 시키려고 군대로 입대시켰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거듭거듭 반복해야 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순종훈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나 CC에서 안 할래요. 이건 불순종입니다. 순종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순종훈련이 되지 않으면 사격훈련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문제가 뭔 줄 압니까?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인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안 합니다. 모든 가치 판단 기준이 자기입니다. 자기만 옳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랍니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는 거,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자, 그러면 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려고 광야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광야 40년 세월 동안 훈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냐면 1년 갖고 안 돼요. 3년 갖고도 안 되고 10년 갖고도 안 돼요. 하나님이 40년 훈련시켜서 교만의 뼈를 뽑아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만한 거 몇 년 훈련 받아야 뽑을 겁니까? 40년 걸려야 됩니까? 굳이 40년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걸렸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겸손하지 않으면 이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 일을 그런 사람은 해서도 안 됩니다. 겸손해지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기를 그토록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변하니까, 겸손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변화받을 때까지 더 깊은 광야로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5개 광야 학교를 통과했습니다. 지금은 수르 광야지요. 마지막 시내 광야까지 갈 때까지 강도가 더 강해집니다.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왜요? 뭐 때문에? 순종 훈련시키고 겸손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만큼 겸손해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홍해바다 건넜다고 금방 가나안 땅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는 가나안 땅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을 광야에서 고통 주려고 하나님이 끌어낸 것은 아닙니다.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지만 그 땅에 들어가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순종 훈련 받아야 됩니다.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준다고 약속해놓고 왜 안 주실까? 교만해서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은혜를 안 준 적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막힐까? 교만해서 그럴 거예요. 점검해봐야 돼요. 그리고 순종에 문제가 있어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질 않습니다. 애굽에서 입었던 노예의 옷들 벗어야 됩니다. 지난 430년 동안 젖어 있던 옛 습관, 옛 언어, 옛 풍습, 이거 버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 안 들여보냅니다. 광야에서 뺑뺑 돌려 옛날에 하던 습관, 옛날 언어, 옛날 풍습, 이거 다 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버리느냐? 이게 갈수록 고난의 강도가 커야 이걸 버립니다. 고난이 안 오면 사람은 스스로 버릴 만큼 착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을 이렇게 많이 뵙는데요, 정말 겸손한 분들이 계십니다. 만나보면 어쩌면 저렇게 목사님은 겸손하실까?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사람이 아니에요. 하도 광야의 고난길을 많이 걸어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주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전부 큰 교회를 담임시켜요. 그런데요, 노회든 총회든 가보면요, 의장하고 소리 질러요. 보면은 신학교 갓 졸업하고 개척한 목사들이에요. 뭐 그렇게 법은 어떻고 어른들이 들을 때는 아유, 철이 없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전 그런 것을 보면서 옛 습관, 옛 언어, 옛 풍습을 버린다는 것이 40년 광야 학교가 아니면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상당히 지체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바로 왕의 양자 아닙니까? 후계자가 될 사람 아닙니까? 40년간 바로 왕궁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왕의 훈련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왕의 왕자거든요. 그런데 애굽 사람 하나 돌로 쳐 죽인 것이 발각돼서 미디안 광야로 지금 도망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모세가 어떤 사람으로 변하느냐?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만들어서 출애굽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몇 년 걸렸느냐면 80년 걸렸습니다.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합해서 80년 걸렸습니다. 한 사람을 지도자로 만드는데 80년 걸렸습니다. 어떤 지도자? 겸손한 지도자, 온유한 지도자 만드는데,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거든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없거든요. 혈기 넘쳐 펄펄 뛰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 순종하는 자로 변화된 것이 40년, 또 40년, 80년 걸린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낮아지는 훈련을 40년간 철저히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지시고 정말 쓰시기에 좋은 온유한 사람으로 잘 다듬고 깎았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자아가 깨지는 자리, 자아가 깨지려면 고통과 아픔이 오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으로 몸부림치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눈물의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 박살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두 손 들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까지 만드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장소, 이게 광야 학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학교가 광야 학교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 쓰시는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광야 학교 지나야 됩니다. 어떤 분은 간혹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광야 학교 다니면서 비싼 수업료 엄청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만한 믿음이라도 됐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스루 광야 오기까지 3일 걸렸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엄청난 사건이지요. 욥의 표현대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사건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아마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뭐가 무섭겠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될 거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다,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점점 목마릅니다. 더위에 지쳐갑니다. 마침내 수르 광야의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물을 예비하실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샘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나 쓴지, 얼마나 복통이 생기는지 토하고 고통스러워 난리가 났습니다. 순간 기대에 찼던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과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모세 어디 있어? 모세 이리 오라 그래. 소리를 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백성들이 3일 전에 무슨 짓 했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해 건너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다고 목이 터져라고 춤추며 노래했던 사람들이 3일 만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럴 수가 있어? 모세 나오라고 그래. 이런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3일 걸렸습니다. 3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홍해 건넌 사람들 아닙니까? 홍해를 건너는 건 세례받는 것입니다. 우리 다 세례교인 아닙니까? 아니, 세례교인이 뭔 원망을 합니까?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세례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세례받을 때 얼마나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지금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그들에게 만사 형통이 기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그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순종 교육을 못 받았고 교만해서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이제부터는 만사 형통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순종 교육 잘 받고 겸손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만하고 순종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면 이제 광야 학교를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세례 받았는데도 인생 사는 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집에 가면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먹고 사는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수많은 광야가 예수 믿는 우리 앞에, 세례 받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참 반갑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순종교육입니다. 겸손교육입니다. 내가 선택한 땅도 아니고 내가 그 땅에 영원히 머물 땅도 아닙니다. 하지만 홍해를 건넌 모든 백성들에겐 반드시 거쳐야 할 땅입니다. 세례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이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못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누가 빨리 지나갑니까? 순종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순종 교육을 못 받고 그래서 불순종하고 교만하면 아마 광야 첫 번째 학교 통과도 어려울 것입니다. 아직도 5개 학교가 남았는데,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땅이 광야, 나를 천국 시민으로 만드는 곳이 광야 학교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광야는 어쩌다가 만나지 않아야 될 길을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매, 하나님이 인도하는 모든 백성들은 다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종류가 다를 뿐, 누구든 이 광야는 경험해야 됩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 짓고 쫓겨난 이후로 모든 인류는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 이후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광야를 가보신 분들 계시겠죠. 시내산 성지순례 갔다가 시내 광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세상에 이런 땅도 있나? 사람이 이런 데서 어떻게 사나? 완전 버림받은 땅 아닙니까? 들짐승, 이런 독사들, 이러한 것들만 사는 곳, 물 한 방울 없는 척박한 땅,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널 때 너희들 홍해바다 건너면 이런 광야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한 번도 말씀 안 했습니다. 빨리 나를 따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그래서 따라 나왔거든요. 중간에 이런 끔찍한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끌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고센 땅에서 나와 홍해바다 건너자마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펼쳐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말씀도 안 했던 광야가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원래 출애굽을 엑소더스라고 말합니다. 이 엑스라고 하는 말은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뜻이고 호도스라고 하는 말은 길입니다. 그래서 엑스, 호도스 합해서 엑소더스, 이걸 출애굽기라고 하는데 이 글자대로 말하면 길에서 벗어나는 것, 즉 애굽에서 벗어난 길 또는 과감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길, 이게 바로 출애굽기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은 뭐냐? 애굽에서 즉 옛길에서 벗어나는 길도 출애굽이지만은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새로 난 길, 이것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출애굽했더니 신분이 달라졌어요. 그동안에는 바로 왕의 신하였는데 이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사는 곳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고센 땅, 애굽 땅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광야입니다. 사는 방식도 달라지고 먹을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도 다릅니다. 과거에는 바로왕이 주는 녹을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어서 먹고 삽니다. 길을 인도하는 분도 달라졌습니다. 순종해야 할 대상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대인의 유머 가운데 행복이 뭔가 하는 아주 재미난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에게 딸이 둘이 있었는데요, 큰 딸은 너무너무 못생겼어요. 시집을 못 가요. 둘째 딸은 입이 얼마나 거른지 시집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중매쟁이가 좋은 신랑감이 있다고 해서 소개를 해줬는데 큰딸, 아주 못생긴 큰딸에게는 마침 앞을 못 보는 장님 신랑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시키면 좋을 것 같고, 입이 하도 심한 말을 하고 거른 둘째 딸은 귀머거리 신랑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과 결혼시키면 행복하게 살 것 같다. 이제 친정아버지가 참 그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지요. 왜요? 큰딸 아무리 못생겨도 남편이 장님이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행복하게 살아요. 둘째 딸 입이 그렇게 심하게 말을 하고 걸어도 사위가 귀머거리니까 아무 문제가 없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친정아버지가 여행을 간 뒤에 그 마을에 아주 용한 의사가 옵니다. 못 고치는 병이 없답니다. 그 두 사위도 그 용한 의사한테 갔더니 그만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귀를 열어서 듣게 만들어 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춤추며 집에 왔는데 큰 사위가 자기 부인을 보니까 세상에 이게 얼굴입니까? 그리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둘째 사위 자기 부인이 말을 하는데 도대체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말을 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했답니다. 여러분, 이 유머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까? 행복이 뭐냐? 안 예쁜 사람은 장미 먹어 사는 게 행복이고, 말버릇이 고약한 여자는 귀머거리 만나서 사는 게 행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깊은 뜻이라서 집에 가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건만증이 심하고 조급증이 심한지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제 기뻤던 일도 금방 싹 잊어먹어요. 언제 그랬는 듯이 그냥 절망과 고통에 빠져요. 이거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옛날 제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영안실 입구에서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딱 3번 들었어요. 저는 그 음성을 생각하면 지금도 힘이 불끈불끈 납니다. 여러분, 자칫했으면 관 속에 들어가 땅에 묻힐 뻔했어요. 45년 전에. 근데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어려운 일, 어림도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야 나를 죽기까지 만들겠습니까? 죽이진 않잖아요. 이건 어려움도 아닙니다. 과거 일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베푸시던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의 잠깐의 고난, 환난, 이건 게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지금 조그만 어려운 일 때문에 옛날에 받았던 수많은 은혜를 한순간에 잊어버리고 즉시 원망으로 바뀌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홍해바다 건넌 지가 3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 기적 속에 하나님밖에 없다고 막 그렇게 좋아하던 백성들이 당장 목마르니까 마라의 쓴들을 먹고 토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럴 수가 있어? 모세 나오라고 그래. 모세를 죽이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3일 전에 말하고 지금하고 틀리다니까요.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오늘의 조그만 문제 때문에 어찌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 원망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의 문제 앞에서 어찌 그렇게 어저께 춤추고 노래하던 그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싹 잊어먹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고통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진 스루 광야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마실 물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3일째 물을 못 마셨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았는데도 왜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이 계속됩니까? 지금 여러분 스루 광야에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생이 목마릅니까? 스루 광야에 온 거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도 왜 내 인생은 쓴물만 있습니까? 지금 스루 광야 와서 그런 거예요. 우리 가나안 땅 아직 안 갔습니다. 거기 가려고 첫 번째 학교에 입학한 것이 스루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앞에 목마름, 왜 이렇게 내 삶이 드라이야 할까? 왜 이렇게 쓰디쓴 일만 자꾸 생길까? 지금 스루 광야 학교에 입학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졸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두 번째 광야 학교 또 입학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스루 광야, 이 기대감이 다 무너진 겁니다. 실망스러운 일이 우리를 추락시킨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꼬입니다. 기도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왜 사업이 망합니까? 지금 스루 광야에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왜 일이 안 풀립니까? 지금 스루 광야 들어와서 그렇다니까요. 그럼 이 스루 광야에 인생을 이렇게 쓰게 만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 비결이 25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바로 이겁니다. 스루 광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 모세가 뭐 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바로가 섬기던 신을 향하여 부르짖은 게 아닙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제는 부르짖는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옛날 40년 동안 바로가 섬기던 신의 이름만 불렀거든요.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역사의 수라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 기적같이 갈라 우리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묵상기도, 침묵기도 할 필요도 있고, 또는 종이에 잘 써서 시처럼 아름다운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울부짖게 됩니다. 어느새 침묵하고 묵상하고 종이에 쓰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예레미야 33장 3절을요, 천상을 향한 긴급 전화번호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긴급 전화번호.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부르짖다가 라하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라하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부르짖되 미친 듯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미친 듯이. 여러분, 젖먹이 어린 아기가 이제 엄마를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안 보여요. 엄마가 어디 갔어요? 어린 아기가 엄마를 찾으며 울 때 어떻게 울던가요? 한마디로 자지러지게 울어요. 이게 라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엄마가 부엌에서 무슨 일 하다가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면 엄마가 하던 일 놓고 그냥 방으로 뛰어들어옵니다. 왜요? 하도 자지러지게 울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까? 응답받고 싶으면 자지러지게, 라흐, 이 단어를 잊지 마세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이런 게 필요한데 좀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면 할 수 없지요 뭐. 이러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안 도와줄까?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까? 정말 급하다면 라흐, 자지러지게 울부짖어야 됩니다. 너무 울어서 목이 터져버릴 정도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의사들이 그래요. 이제 앞으로 얼마 못 산다고.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교회 지하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짓겠다고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가긴 너무 젊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떼를 쓰며 떼굴떼굴 둥글며 울며 기도했는지 목에서 자꾸 피가 나오고 숨을 못 쉬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버려서 갔더니 기관지랑 폐가 다 상해버린 거예요. 다 상해버렸어요. 얼마나 우리 엄마를 좀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자지러지게 기도했는지 기관지부터 폐가 다 상해버려가지고 피가 나오고 다 헐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 모든 암덩어리가 다 쏟아지고, 그래서 어머니 기도대로 권사 취임을 하고 손주도 안아보고 아들 목사가 되는 거, 이런 소원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한 달도 못 사신다고 원자력병원에서 사형성 받고 집으로 퇴원했거든요. 하나님, 의사는 한 달도 못 산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흐, 하나님 앞에 자지러지게 불러본 적 있습니까? 지금 모세가 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고 하늘을 향하여 라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리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흐,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 씁니다. 그럼 부르짖으세요. 단물로 바꿔달라고. 라흐, 목이 터지도록, 기관지와 폐가 상해서 피가 쏟아지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나 안 쏟아지나, 응답이 오나 안 오나. 지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라흐, 울부짖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왜 이렇게 쓴 물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단물을 주십시오. 두 번째로, 이 수르광야 고통을 어떻게 벗어났느냐? 26절에 보니까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누가 보기에 의를 행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의를 행할 때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못된 짓은 계속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단물을 주십시오, 될 리가 없지요. 그걸 보고 미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그러자 25절에 보니까 한 나무가 있다고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그 나뭇가지를 잘라서 우물 속에 던져라.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에 십자가를 던져 넣었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 십자가를 넣었더니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기대와 달리 너무 씁니까? 그 쓴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넣어 보십시오. 십자가를 넣어 보세요.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인생 쓴 곳에 십자가를 던져 넣어 보세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쓴물에서 단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모든 저주가 다 물러갑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단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심적인 문제, 정신적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겠다고 인생 쓴물에 십자가를 넣으래요. 여러분, 십자가, 오직 십자가. 여러분 입에서 십자가가 떠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얼마 전에요,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어떤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 젊어서 정말 쓴물을 너무도 많이 마셨어요. 너무도 오랫동안 고통 속에 사셨어요. 지지리도 가난하고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그러한 장로님이었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 옛날 도둑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서 번데기 장사 시작했는데 그때 자본이 800원이었답니다. 그걸로 번데기 장사로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장로님이 그랬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씁니까? 단물로 바꿔달라고 하면서 날마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지금은 매년 5천억 매출을 올리는 큰 기업을 이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인생 역전은 하나님 만나면서부터 내 인생에 십자가를 놓으면서 나는 역전했다. 이러한 간증을 하는 것을 목회자 세미나에서 듣고 정답이다 그랬습니다. 정답. 그게 정답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 울부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데 그 의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는데도 계속 마라의 쓴물을 먹고 있습니까? 스루 광야라 그래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려면 부르짖어 기도하되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마라의 쓴물 다음 여정이 어디냐? 엘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엘림에 물샘 12,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경제 요충지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엘림을 숨겨놓은 것입니다. 마라에서 울부짖어 십자가를 붙잡으면 금방 내 뭐가 기다린다? 오아시스인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냥 쓴 것만은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우리 앞에 엘림이라고 하는 경제 요충지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르 광야의 고통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벗어났느냐? 26절에 보니까 귀를 기울이며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마.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듣는 것만으로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듣고 순종할 때, 듣고 실천할 때, 듣고 지킬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의 말만 듣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쓴물이 단물로 바뀔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뭔가 기대감이 자꾸 무너집니까? 그러면은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부터는 부르짖겠습니까? 여러분 기대감이 무너지면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겠습니까? 기대감이 무너지면 내 생각이 앞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마라에 쓴 물이 있을 것이다. 이곳을 통과해야 되는데, 첫째 순종교육, 두 번째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라. 그리고 나서 울부짖으면 내가 십자가를 보내준다. 십자가를 너의 삶 구석구석에 던져 넣으라. 그러면 쓴 물이 단물로 바뀔 것이고, 곧 이어서 엘림이라고 하는 경제 요충지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이 있는 거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우리는 이미 벌써 성경을 통해 엘림이 있다는 걸 알고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훨씬 유리합니다, 우리가. 스루강야를 멋지게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